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적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또 본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한 저희들 가운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또 기사 이적도 베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자를 고치고 무리도 고르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사 이적을 동시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증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의 신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니고데모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도 하고 이와 같이 종교 행위로는 흠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었으며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변에서 보니까 이게 범상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시는데 밤중에 왔다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고 또 서로를 이렇게 힐책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마도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자신의 신분에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였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2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범상하지 않고 당신이 행하는 것, 당신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기사, 이적,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이와 같이 뜬금없이 얘기하는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선문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불현듯 갑자기 문맥도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신 예수님께서 아직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종교적 지도자였음을 아마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내가 한번 이미 부모님, 어머님께서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님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5절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5절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거듭해서 서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인데 아마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풀어 설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가 참되고 참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해서 강조해서 확신적으로 진리됨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준 이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위가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의 말 서두에 쓰고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런 말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절 이후에 계속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어머니 몸에서 육신을 입고 나는 것, 그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이,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를 하시기를 내가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나 생각해보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바람의 존재가 어디서 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나가는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설명을 듣는 니고데모가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람의 존재를 네가 인정하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신비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솔직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적으셔서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이 납득이 안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이와 같이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11절에서 볼 수 있는 것.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증언해 온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니 나의 증언,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11절에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더 엄청난 비밀을 12절에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의 세계로 단정하지 말라. 너희들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세계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비밀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전회의에 올라간 그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효염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에 증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으셨던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런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시연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15절로 17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너희들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이 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책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에 응답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에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생이 있고 그리고 회심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회개와 신앙 삶의 태도를 모두 말하는 것인데 죄에서 돌이킨 뒤에 우리의 삶의 세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그런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칭의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롭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잡아주시는 겨우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롭게 들어가는 이런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있는 것인가요? 첫째는 과거의 죄에 대한 공포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죄와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죄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종이 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죄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됐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로 현재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누구이신지 체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에 고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정말로 계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이신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27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토대로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다시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이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교통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주시는 축복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신비 진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약속의 축복으로 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축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 이와 같이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은총의 축복을 지금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49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합쳐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아무리 큰 재물이라도 구원을 살 수 없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천국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어나가고 계신데, 이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 바라기는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선물이 정말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구원의 선물임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행적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큰 선물을 받은 그러한 은혜 받은 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구원에 걸맞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격을 다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나님 나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교만을 꺾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나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임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우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민이